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제엘 강미경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한인교회 김창엽 목사님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복음주의 열정 55년의 놀라운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1963년 미국 몬태나주의 미줄라시에 있는 복음주의 언약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할 때 교단의 특별한 배려로 여름 5주 동안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다. 에릭슨 박사의 목회 심리학 시간대의 일이다. 에릭슨 교수가 내게 특별 과제를 내주어 나는 시카고 지역의 도서관들을 다 뒤지다시피 많은 참고 자료를 활용해 연구 논문을 준비했다. 그러고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발표하자 학생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교수가 내게 질문했다. 이제 여름 학기가 끝나면 당신은 다시 교회로 돌아갈 텐데 교회에 큰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인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나는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료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솔직하게 듣고 알아본 후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회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직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 조용하게 봉사하도록 훈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를 거부하면 교회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그래도 회개를 거부하면 교회의 교재 밖으로 내보내어 이방인같이 여겨야지요. 그러자 교수가 반박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고지고대로 적용하여 출교하면 당신 교인들 다 내보내야 할 겁니다. 내가 다시 반박했다. 미국 교회는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단호하게 징계해야 할 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썩게 되지요.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롭게 처리한다는 미명으로 죄를 쉬쉬하며 인간적으로 덮기에만 급급하면 교인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며 떠밀려가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9년 미국의 유학과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첫 해 공부를 마치고 난 여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복음주의 개혁교회에서 여름 동안 사역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전에는 선교에 힘쓰던 교회였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성향을 가진 목사가 부임하면서 교인들의 영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다. 예배당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했으나 주일이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였다. 교회에 처음 도착해보니 나를 위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회의 사역자를 환영한다는 그들의 파티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파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내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인데 주일을 준비해야 할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인들이 술잔을 돌리며 나중에는 춤까지 추어댔다. 나는 처음 보는 이 광경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2층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코웃음 칠 것 아닙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각오로 주일날 아침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함으로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임을 서투른 영어로 선포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모든 사람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제가 25년 만에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진짜 이 교회 목사요 라고 했다.
나는 용기를 얻어 교인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여 하루에 서너 명씩 만나 신방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교회에 오래 다녔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집사 장로라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순수한 말씀 앞에 너무도 진지했다. 보혈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만지고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모두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린아이같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 담임 목사는 평소 신방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술, 담배와 TV 시청으로 소일하고 지냈다. 내가 신방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 밤길이 위험하니 빨리 집에 가라고 할 뿐이었다. 그와 격주로 설교했는데 내가 설교하는 날은 교인들이 많이 나왔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줄었다.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이 없어 나는 주일 저녁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모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한 50명쯤 되었을 때 하루는 담임 목사가 나를 불렀다.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 목사는 술잔을 앞에 놓고 담배를 피워 물고는 매우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이 20세기인데 당신은 성령을 본 적 있어? 정말 성령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 그 성령이 대체 어디에 있어?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도하는데 그 말을 대체 무슨 의미로 사용합니까?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사실 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중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의 부활도 천국의 존재도 확실히 모르겠어.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교인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다니. 나는 그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술이 반쯤 취해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그는 가족관계도 좋지 못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자주 화를 내어 그의 아내는 남편과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 했다. 목회자의 가정이 이 지경이니 정상적인 목회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목사에게 맡겨져 있는 양들이 너무나 측은했다. 2해 여름을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병폐와 해독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도 생생하게 체험했다. 생명력을 잃어가던 교회에 영어도 서툰 외국인 목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자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2배로 부흥되는 일이 벌어졌다. 센트럴 신학대학원 근처에 미네소타 대학이 있었다. 특히 공과대학과 의과대학이 유명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인류대학 출신 학생들이 이 대학에 공부하러 와 있었다. 나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에 10여 명가량 모였는데 나중에 50여 명에 이르자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가 되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제 남편이 박사학위 공부 중이었는데 어젯밤 갑자기 죽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녀의 남편은 주어진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어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것이 그만 중독이 되어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나는 한국 유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어 매일 저녁마다 한 사람씩 방문하여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자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갔다. 한 번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 대해 한마디씩 불평을 늘어놓았다.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에 술 한잔하는 재미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게다가 목사님 설교도 맨날 십자가, 예수, 성령 얘기만 하니 지루하고 듣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다. 여러분 가운데 의사가 몇 분 계시는데 환자가 여러분이 처방한 약을 써서 못 먹겠다고 하면 그냥 먹기 좋은 달콤한 약으로 바꾸어 주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 때 철학을 말하고 심리학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만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명약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목사님,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바로 서자 교회는 계속 부흥했다. 나는 미국에 와서 15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하다가 1973년 처음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를 비롯한 여러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10명 중에 1명밖에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 표하라고 하니 그때서야 90%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나는 그들을 강대상 앞쪽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했다. 나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와 다를 바 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은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보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성경 말씀에 섞어 전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1905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북한 5도를 성령의 물결로 뒤덮어 조그만 시골 구석까지 교회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내 고향 평안북도 정주지방은 당시 기독교 세력의 중심지였다. 어느 집이든지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다녔고 누구나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1945년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공산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대지주, 사업가, 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친일파라는 누명을 씌워 별다른 절차 없이 처형했다. 토지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주인이 직접 돌보지 않는 땅은 모두 빼앗아갔다. 그해 크리스마스 전날 일이 터졌다. 그날 나는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 준비로 하루 종일 분주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꾸몄는데 이것이 공산당국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납치당해 교회에 오지 못했고 누군가가 나로 오인되어 납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 순간 속히 남쪽으로 떠나라는 주님의 재촉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14살 때 폐결핵을 기도로 치유받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1950년 6월 25일 라디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아나운서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우리 육군이 지키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내용의 긴급 보도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는 도중 문득 전쟁이 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쪽으로 피난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안양역에서 간신히 기차를 탔지만 기차는 대전이 도착지였다. 대전에서 내려 다시 남쪽을 향해 걷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는 분기점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라도 군산 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길 옆으로 비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경상도로 가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과는 정반대인 경상도 쪽으로 향했다. 대구까지 걸어가기엔 너무나 멀고 힘든 거리였는데 얼마 안 가서 미군 차가 나를 태워주어 대구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미군기가 전라도로 가는 피난민들을 공산군으로 오인하고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때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셨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한 시간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니 그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배운 경험이었다. 그러던 중 장로의 신학교가 부산에서 다시 문을 열어 나는 드디어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59년 미국으로 유학 와서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많은 신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공부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굶어 죽어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는 교무 주임이 나를 부르더니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라 대답했다. 그러자 뉴욕주의 트로이시에 있는 복음주의 언약교회에서 인턴 목사를 구하고 있으니 가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곳에서 지낸 3개월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결혼식부터 장례 집례까지 경험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방학 때마다 하나님은 그 후로도 여러 다양한 미국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나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켜 가셨다. 한 치 앞도 몰라 불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